자, 지난 처음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보이는 것들, 여러분들과 나눴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보게 되는 것들. 자, 그리고, 우리가 꽃길만 걸으면 좋겠지만 이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고통과 아픔을 겪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래도 소망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구원 계획이, 하나님이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시다 하는 거죠. 그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으로 들어가서 걸어가는 것, 그게 지도죠.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순례길 혹은 나그네 길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중에 하나가 필그림이라고 하죠. 필그림, 순례자. 예전에 성지 순례를 위해서 이렇게 긴 길을, 이렇게 먼 길을 떠났던 그런 사람들처럼 정말 우리가 가야 할 여정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순례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꽤 많아요. 우리 공동체만 해도 지금 몇 명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순례의 길에 들어섭니다. 현재 이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뭐 20억, 30억 이렇게 헤아리죠. 그리스도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길에 들어선 사람은 많은데 이 길을 완주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은 적습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 길을 걸어가는 것, 그리고 이 길에 들어가서 이 길을 잠깐 뛰어가는 게 아니라 꾸준히 걸어가는 것. 여러분, 꾸준히가 정말 어렵습니다. 꾸준히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꾸준히 걷기 위해서 길을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 달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 여정을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정이 다르면 준비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는 쇼핑몰에 간 적이 있었어요. 쇼핑몰을 가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웃도어 용품, 제가 그때 당시에도 지금으로부터 한 8, 9년 전인데 아웃도어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아웃도어 용품을 한번 보고 싶다 해서 제가 아웃도어 용품 가게로 들어갔어요. 이제 그 쇼핑몰이니까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겠죠. 근데 아웃도어 용품 가게를 들어갔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런 아웃도어 용품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아웃도어 용품은 뭐냐면요, 방수 자켓, 비를 피하고 바람을 피할 수 있는 방수 자켓, 막 이렇게 안감이 따뜻하고 가벼운 소재로 되어 있는, 그래서 이 팩업을 이렇게 똘똘 마르면 쬐깐하게 만들 수 있고 또 커지면 또 이렇게 패딩처럼 입을 수도 있고, 막 신발도 방수, 물이 안 통하고 땀은 배출하고 막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제가 들어갔단 말이죠. 그렇게 아웃도어 용품 가게를 들어갔는데 그 가게가 뭘 파냐면요, 막 칼의 종류, 막 뭐 날카로운 칼, 더 큰 칼, 막 삽의 종류, 막 삽도 막 엄청나게 다른, 막 장화, 여기까지 오는 막 그런 그 물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 그 제가 들어가 가지고 얘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아웃도어가 정말 멋지게 이렇게 자연을 누릴 수 있는 그게 아니라 생존 용품을 팔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해를 했어요, 마침내. 그러니까 왜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제가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이 넓은 땅덩어리가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우리가 생각하는 캠핑은, 저도 캠핑을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캠핑은 캠핑장에 이렇게 다 이렇게 판판하게 이렇게 다 이렇게 바닥을 깔아놓고 거기다가 텐트를 치고 쓰레기는 분리수거 하세요. 불은 조심해서 피우세요. 뭐 이런 거 얘기하고, 그래서 텐트를 딱 이렇게 사람들 옆에 텐트 있고 그렇게 해서 텐트 치고 하루 이틀 있다가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제 텐트를 치고 자연을 즐겼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미국이나 그런 데 가보니까 어떤 데는 이게 텐트 캠핑촌이 있지만 어떤 데는 그냥 당신이 알아서 살아야 합니다, 뭐 이런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광활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고 그냥 당신이 알아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국립공원 같은 데 보면은 안내문이 붙어 있어요. 몇 주 전에 마운틴 라이온,
뭡니까? 푸마 같은 거. 마운틴 라이온이 어디서 발견했으니까 그 지역 들어가지 마십시오. 막 이런 그 광고판 있고, 곰 조심하십시오. 이런 거 있고. 그러니까 이 스케일이 다른 겁니다. 진짜 이렇게 곰들이 막 나타나고 막 이러니까 뭐 이런 어느 이렇게 국립공원 같은 데 들어가다가 누가 길을 잃어서 죽었다 막 이런 뉴스가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땅은 좁기 때문에 뭐 다 이렇게 인가가 다 닿는 곳에 있는데 다른 겁니다. 나타나는 동물도 달라요. 자, 그러니까 여정이 다르면은 거기서 아웃도어의 개념은 다른 겁니다. 제가 생각했던 이 아웃도어와 다른 환경 속에서의 아웃도어는 정말 다르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을 꽃길,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내 인생을 형통하게 해주실 거야. 내가 가는 길을 잘 도와주실 거야. 여러분, 꽃길을 생각하셨습니까? 혹은 피크닉을 예상하고 오셨습니까? 당일치기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편한 길을 생각하셨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길은 평생 걸어가는 길입니다. 평생 걸어가는 길인데요. 이 시편 23편에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기도 하고, 그 어딥니까? 베드로 전서입니까? 그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려고 돌아다니는 곳이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을 이게 따라서 가는 우리 신앙의 여정은 진짜로 나그네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그네 길에서는 취할 것이 있고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냥 당일치기로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이 캠핑할 때 짐 챙기는 거거든요. 막 이렇게 2박 3일 캠핑하면은 제 트렁크에다가 다 때려 넣어요. 꽉 차서 갑니다. 꽉 차서. 뭘 버려야 될지 그냥 뭐 쓰겠거니 하면서 다 챙겨요. 그런데 예전에 그 한비아 씨 글을 보니까 멀리 여행을 가고 오랜 시간 여행을 할 때는 하나하나를 다 검토한다 그러더라고요. 진짜로 필요한 것 외에는 다 버려라. 심지어 비누 하나도 쪼개서 가져간다. 이 양을 줄이고 부피를 줄이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이 나그네 길을 생각할 때 가져야 할 것, 정말 챙겨야 할 것이 있고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본문이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조금 뭐 긴가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증인들은 꼭 이 본문을 기억해야 돼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여러분, 다음 주에는 제가 버려야 할 것을 이야기할 거고요. 오늘은 챙겨야 할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긍정적인 것 먼저. 자, 세 가지를 챙겨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인내입니다. 인내. 히브리서 12장 들어가기 딱 직전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요. 믿음장이라고 해서 믿음의 조상들의 얘기가 나와요. 믿음의 조상들이 이 도성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다. 때로는 핍박을 받았다. 때로는 환난을 받았고 조롱을 받았고 순교하기까지 했다. 이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다. 그리고 나서 12장에서 방금 딱 이 본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길을 걸어가면서 견디는 것.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런 시간이 있을 거예요. 정말 이래도 나를 믿을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시간. 도대체 내가 뭐 하고 있나? 이 응답도 없고 열매도 없는 이 삶을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나? 다른 사람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믿는 나는 이 주일날도 혹은 목자면 토요일날도 참 애를 쓰는데 뭔가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여러분 인내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기에 더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전과 달리 예전에는 순풍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 나오면 그래도 재밌는 일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반겨줬고 따뜻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순풍이 없어요. 이때 여러분들이 혼자서 조금 더 마음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인내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큰 인내가 필요한 때가 오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인내의 상황을 통해서, 이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다듬어 가셔요. 자, 첫 번째 인내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인내하면서 땅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인내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힘들게 걸어가는데, 인내하면서 뭘 바라보냐면요, 이 정상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되시고, 그리고 나의 이 걸음의 이유가 되시고, 심지어 길 자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초점이, 여러분, 이렇게 길을 걷다가, 힘든 고된 길을 걷다가 옆 사람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잘 나가는 모습을 보고 막 취업하는 모습을 보고 이러면은 내 마음이 흔들려요. 여러분,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이 길로 부르셨다면은 그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주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두 가지는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찾기가 쉬워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인내와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있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서 이 믿음의 여정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세 번째는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가 보이십니까? 공동체가 보이지 않는데요, 우리라는 단어에 공동체가 녹아들어 있어요. 히브리서 저자는 개개인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에 있어서 홀로 걷는 일은 없습니다. 홀로 걸어서는 안 되고요. 홀로 걸어서는 승산이 없어요. 이 길은 끊임없이 서로가 손을 맞잡고 함께 걸어가야만 가능한 길입니다. 서로의 체온과 서로의 격려와 때론 서로의 책망과 이 서로의 이 힘을 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걸어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정말 쉬고 싶은데 너가 이렇게 일어나서 힘을 낸다? 그래, 나도 좀 힘을 내겠다. 또 때로는 엎드려져 있는 친구를, 야, 나도 힘을 내고 있으니까 우리 같이 힘을 내자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거죠. 여러분, 공동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신앙 여정에. 꼭 챙겨야 할 것 세 가지. 인내를 챙기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세 번째, 공동체와 함께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목원들, 우리 지체들은 목자가 필요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목자도 여러분이 필요하다는 거. 마을장은 혼자서도 잘 살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를 돌봐주나 그러겠죠. 여러분, 마을장은 혼자서 잘 살 것 같습니까? 마을장도 여러분들이 필요해요.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없이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개념은 가능하지가 않아요. 제가 그 교보문고에 가끔씩 이렇게 이벤트를 하는데요. 이렇게 뭐 이렇게 여러 그 책에 있는 글귀들을 막 이렇게 갖고 온 게 걸어놨더라고요. 이렇게 숫자 넘버링 돼 있어. 제가 너무 이뻐서 막 몇 장을 이렇게 챙겼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되게 저한테 이렇게 남는 글귀였어요. 뭐 책은 내용은 전혀 모릅니다. 기욤 미소가 쓴 파리의 아파트라는 책의 한 구절인데요. 내용이 딱 이래요. 그 한 구절. 그날 아침 너를 어둠에서 꺼내준 건 나였지만 실제로 나를 구해준 건 바로 너였어. 저는 이 글귀가 그날 아침 너를 어둠에서 꺼내준 건 나였지만 실제로 나를 구해준 건 바로 너였어.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사실은 이런 곳이에요. 내가 너를 막 목자가 목원들을 어둠에서 꺼내주고 그런 것처럼 그게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목자들은 목원들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재점검하고, 그래, 내가 돌봐야 될 영혼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지. 내가 그래서 살아야 되겠다. 더 열심히 일어나야 되겠다. 여러분, 공동체가 그렇게 살아요. 저는 이런 고백을 정말로 많이 목자들에게 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목은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목자들이 살아요. 그렇다고 고마운 줄 알아 이렇게 말하지는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냥 카톡 할 때 답만 잘해주시면 됩니다. 냉 히응 히응. 그래서 서로가 우리가 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딱 때마침 학년 모임의 날이에요. 학년지기가 뭘 준비해서 막 이렇게 모이는 그런 날이 아니라 공동체는 수직적인 교제가 있어요. 목자, 목원, 선배, 후배 이렇게. 근데 이런 수평적인 교제가 있습니다. 그냥 친구, 그냥 말 편하게 놓고 만나자마자 우리 동갑이네 하고 말 편하게 놀 수 있는, 유일하게 그냥 우리 존재를 내려놔도 될 수 있는, 긴장 안 해도 되는. 여러분 그래서 학년 모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한 달 전에 학년장들, 학년지기들 같이 이제 모아서 줌으로 이렇게 모임 나눴는데 학년지기들이 진짜로 고민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고민도 많이 하고 준비도 많이 하고. 여러분 학년지기의 모임에 여러분들이 정말 잘 참여해 주는 게 여러분들의 의무사항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내가 학년지기가 되고 나서 나도 그때 열심히 하고 이러지 마시고 학년직이 되기 전에 이 학년들 우리 동갑내기들의 모임이 정말 풍성하게 되는 걸 여러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하고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우리의 여정이 꽃길이 아니고 피크닉이 아니더라도 오랜 이 나그네 길 동안 하나님을 붙들고 또 우리의 가야 할 걸음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정이 다르면 준비도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자로 성도로 살아가는 길은 공동체를 이루어 인내하며 주를 바라보고 꾸준히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